진실로 좀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말씀 제목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우월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그리고 옛 언약과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심을 조목조목 논증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중에서도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신분적 탁월성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이 받지 못한 아들로서의 이름을 받으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자, 1장 4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적 탁월성에 대한 진술 부분 중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훨씬 더 뛰어나게, 더 나은 등의 비교급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무엇보다 먼저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서신의 1차 수신자였던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천사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는 천사 숭배가 성행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이와 무관치인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 1세대 초기 교회에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거기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여러분, 여기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신자들은 구원받은 분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이제 초기 1세대 교회에서 나타났다라고 여기 이제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효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 상당수가 천사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기까지 이른 것은 자신들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보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적잖이 등장하는 천사들의 활동이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과 대조하여 그분의 우월성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지 뛰어나게 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상속을 통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상속을 통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정사와 권능들, 천사들, 만물보다 더 뛰어나게 되실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자로 지정되셨고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즉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상속을 통해라는 말은 그분의 행위와 완전한 사역을 뜻합니다. 상속과 영광과 보상은 행위로 얻는 것이지 값없이 얻는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모두 다 행하심으로써 상속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자신의 십자가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상속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상속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의를 행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심으로써 상속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주님은 상속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얻으셨고 왕국을 얻으셨고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순종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고 상속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사 가브리엘이나 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얻으셨는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무릎이 굴복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9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한번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상속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속을 얻으셨던 것은 바로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란 순종을 통해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스스로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며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셨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어떤 이름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한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에 동참했다고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릇된 사상이 어떤 경우에는 초기 교회의 교리로까지 정착이 되어서 특히 골로새 교회 같은 곳에서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1세기 소아시로 널리 퍼진 신플라톤주의 계열의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만 섬기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들 가운데 한 존재로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에는 천사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천사 숭배를 받아들인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와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사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권세와 권능들의 복종의 대상이신 구속자가 되시며 바로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 말씀이 목사님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이제 아주 난해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제 들으시기 원합니다. 자, 본문 5절에서 이제 13절까지에는 7구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일관된 사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 이 본문 5절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칭하신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2절이나 욥기서 1장 6절이나 38장 7절 말씀에서 바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도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지 그들을 낳으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하늘의 모든 천사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한 천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또는 몰몬교와 같은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분을 누구라고 이제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천사장 이제 미가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느 때 천사를 낳았느냐라고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날 여기 영어 킹제임스성인 this da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이라고 NIV 성경에는 today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아니라 무슨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자, 이 본문 5절 말씀은 이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날입니다. 이날, this day. 예. 여러분 이날이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날. 이 5절 말씀은 바로 시편 2장 7절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있으며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친히 낳으신 분이 계시며 그분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게 된 것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편 2편의 문맥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낳으셨을까요? 이 날이 언제일까요? 자, 이 날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시기를 놓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제시하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소위 개혁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이전에, 즉 영원전에 나셨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성경적이지 못한 철학에 근거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칫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전에 피조된 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2편 7절을 창세기 1장 이전의 사건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부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 나았다의 시기인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들의 이론은 어디에 이제 근거를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자,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눈을 크게 뜨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활과 연관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왔다라는 말, 이날 나왔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34절과 3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4절과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나니. 자, 34절과 35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도행전의 전후 문맥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이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부활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쓰인 말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무조건 다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날에 대한 유일한 타당한 성경적인 해석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듯이 아들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신 것 외에는 적용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과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5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뜻하는 것이지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졌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날 this day 이날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서 예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시편 2장 7절에 아들 하나님의 기원에 관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출생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존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 강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있기 전부터 항상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는 인간으로서 잉태되었음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부르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시편 2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성경에 지원된 그 아들로서 선포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17장 5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들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유일하게 낳으신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난 음성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요 신분이요 신원을 바로 시편 2장 6절에서 9절에 연결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천사에게도 이런 말씀을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습니다. 대언자들을 믿고 천사들을 믿는 히브리인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천사들을 경배할 정도로 높이면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리요 모순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5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4절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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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서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자, 이 구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배에서 나올 자, 다윗의 뒤를 이을 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는 14절에 언급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는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징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니고 계셨으며 시험을 받으시고 연약함에 쌓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죄나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불법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로서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어느 천사에게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전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심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며.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절과 5절에서 곧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유일하게 가지셨다는 점에서 바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논증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천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이제 주고 계십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은 시편 97편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7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97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긴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황할지어다.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신들아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뭐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모든 신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있었고 또 다른 호칭은 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자, 시편 82편 가보십시오. 시편 8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 중 하나같이 넘어지려다.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다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이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신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들이 어떻게 된다고 7절에 말하고 있죠?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보게 되면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천사들을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저 땅속 지하세계 지옥에 이제 지하세계에 가둬 놓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천사들, 즉 모든 신들에게 누구를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주님의 탄생 때부터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마귀들조차도 주님께 달려와 그분께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마귀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다 하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마귀들이, 이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그들이 그분의 거룩한 경배의 대상이시며 장차 자신들을 심판하실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행하는 자들로 간주될 수는 있지만 그 지위라든지 능력 등에서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상담력이나 참모 역할을 맡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들과 상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천사들을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시키는 아주 위험한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협의는 하시지만 천사든 사람이든 어떤 창조물 가운데서도 그 누구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셨으며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이심을 밝히시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었는데 당신은 어땠습니까? 거짓된 진리로 인해서 교리에 혼탁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유대교의 천사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섬기게 되고 창조주가 창조물보다 낮은 신분으로 전락한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 아래 모든 창조물이 재정렬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천사이든 돈이든 권력 등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서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순간순간을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